2000년의 시간 1500 공간 5000인가를 담은 하나님의 통 드라마 성경을 통으로 보기 파시통통. 바이블 파시통통 바이블의 줄임말 파시통통 함께하는 용봉동 예원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경통독원 강사이신 문인범 목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야, 저희가 벌써 여호수아라니요. 여호수아라니요. 이제서야 여호수아라니. 아, 그래도 저는 못 넘어갈 줄 알았어요, 레위기를. 그래요? 네. 벌써 여호수아 오늘 첫 시간이 될 거고요. 네. 그 지난주에 또 소감이 많이 도착을 해서 한두 네.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뭐 읽어보니 되게 감명된 소감들도 많으셨는데 저는 8273님이신데요. 파시통통 너무 행복해요. 저도 1부터 꼼꼼하게 적어가며 듣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저희 교회 여전도 모임에도 적극 광고하면서 함께 듣자고 했어요. 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파시통통 전도사. 아우 예. 그래서 요즘에 그 1화부터 쭉 예. 듣는 분들이 정주행하시고 그러시네요. 또 반가운 소식 하나. 네. 드디어 제가 게으른데 레위기 몰아듣기를 올려놨어요. 네. 예, 홍보를 좋더라고요. 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네.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문자 주신 분들은 네. 이미 보셨건 안 보셨건 제가 하여튼 방송이 끝나면 레위기 몰아듣기 2시간짜리를 보내드리도록 드라마 하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쭉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예. 저희가 앞에 사담이 많아가지고 아, 레위기 앞에 하여튼 한 편 넘어갈 때마다 저희끼리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니까 그거 아하.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먼저라는 그런 청취 소감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만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떠났죠. 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의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신앙 계승을 모세는 마지막에 당부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살펴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세 개의 하나 덩어리인데요.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바로 이 신앙 계승이라는 이 관점에서 크게 한번 먼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 신앙 계승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호수아는 신앙 계승의 성공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사기는 신앙 계승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룻기는 이제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신앙 계승이 이루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야, 그 사실 또 루키는 한국 정서로 보았을 때 네.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그러니까 한국에선 이건 거의 판타지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욥기도 정말 어렵고 정말 엄청난 문학적인 작품이지만 루키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 룻기만 강의를 지금 네. 10주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12주로 정리를 해볼 건데 네. 지금 룻기만 계속 수개월째 룻기만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귀한 성경입니다. 저는 사사기 룻기 이렇게 그냥 연결만 네네. 됐다고 생각했는데 맥락이 또 이어지는 게 있었군요. 그럼요. 이게 네. 이건 성경 신앙 계승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는 것은 이 성경은 신앙 계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그렇죠. 보는 것도 정말 의미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목사님. 먼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제 오늘 저는 모세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들의 이 수준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여호수아서는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그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세계 전쟁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 동편까지 합쳐서 33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전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만나 세대들은 그때까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승을 했다더라. 예. 그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네. 아이성도 이때 근데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전승- 이겼죠.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이겼죠. 죄송합니다. 이제 한 번에 실패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점령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예. 보세요. 불과 40여 년 전까지 이들은 자손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리더와 부하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철기 무기가 있었고 전차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 있었던 그런 정착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점령했다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을 앞둔 이 만나세들의 수준, 결국 이 수준의 문제 있는데 이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1장 12절로 15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두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지금 이 본문은 사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잘 읽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반쪽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와 했던 약속을 지금 이행해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이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들이 그러면 모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내용은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러는데요. 네. 모세 생존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요단 동편, 이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 동편 땅에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땅, 이 두 왕의 땅을 점령합니다. 모세가 생존했을 때요. 그런데 당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던 루벤 그리고 갓 지파가 자기들이 정복한 그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곳은 왜냐하면 목축하기 좋은 좀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복 정책,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이 요단 서편의 전쟁을 앞둔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너네만 빠지겠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지 않겠다는 지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오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겠다,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축과 처자식들만 이곳에 먼저 정착시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이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세 가지를 맹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맹세는 뭐냐면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땅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이건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가 가정으로 복귀하겠다.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2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요구를 들어주고 이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과거 모세에게 했던 이 맹세를 이제 야 너희들 이행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고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즉 뭐예요? 너희 전쟁에 선봉에 선다고 했으니까 전쟁의 선봉군이 되어서 마지막 죽기까지 싸워라 라는 겁니다. 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정착민들이. 그래서 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적과의 싸움에서 선봉군은 당연히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선봉군이 되라는 이 말에 순종하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처럼 너희들 최고의 헌신, 목숨으로 담보한 최고의 헌신을 지금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럼 어떤 대답을 할까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제 여호수아 1장 이어지는 16절로 18절에서 이들의 대답, 즉 만나세에 대해 대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네. 민수기 읽고 바로 여호수아로 가기 때문에 음. 이 내용들을 저희가 사실 알고 있죠. 또 앞쪽은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지켰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의 흐름이 있고 모세가 죽었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예, 이제 와서 사실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었나 봐요. 이렇게 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생각이 이게 사실은 뭐냐면 목숨을 담보로 이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냐고. 또 하나는 이 루벤과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많았거든요. 숫자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로 하면 배째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겠어. 네. 우리 기억 안 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Yes sir 하는 거예요. 두 말 안 해요. 또 하나 뭡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당신 말에 순종하겠지만 혹시 다른 집파들 가운데 당신 말에 딴지 거는 인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러니 당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가 막 이 구절은 뭐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 멋진 장면인 거예요. 멋진 줄 모르고 그냥 쭉 읽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만 많이 강하고 하거든요. 담대하다는 그 얘기만 하는데 근데 이보다 훨씬 멋있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만나 세대의 단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만나 세대의 이러한 수준이 바탕이 되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나 세대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로 자라게 됐냐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들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졌냐라는 거죠. 그것은 모세의 40년 신앙 교육 때문이었어요. 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적당권 사건으로 인해서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제 40년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었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 20세 이하의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형통함인 것을 40년 동안 그 어린아이들에게 뼛속까지 각인시킵니다. 그 결과가 작게는 오늘 1장의 이 내용이고 크게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해가 되어야만 이제 여호수아가 읽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신앙 계승의 성공과 실패는 신앙 교육이 좌우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의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사람은 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보이는 피 흘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무서운 전쟁은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이라는 걸 통해 했던 거예요. 바로 불신앙의 부모를 둔 자녀들의 40년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교육을 통해 만나 세대가 길러졌기에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저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성김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나 세대들처럼 세워져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서의 바탕도 모세의 그 40년의 그 헌신과 교육이었다는 것을 또 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또 발견하게 네,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럼 저희 오늘 여호수아 1장이었고 네. 이제 계속 시작을 해서 2장, 3장 하루에 네. 한 장씩 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네. 안 갈 겁니다. 네. 다음 주에도 네, 다음 주에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통독원 강사이시고 또 용봉동 예원교회를 섬기시는 문인범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푸른 나르고 꽃은 다시 들어도 진리의 말씀은